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날 큐티한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5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과 기이한 일,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은 오병이의 이적과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적의 현장에서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심으로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2절과 23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은 때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병이어 이적을 언제라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병이어 이적에 너무 오랫동안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 현실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갑자기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당하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지와 또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돕는 멤버들에게 오병의 이적을 경험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지라도 그 자리에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처럼 깨어있어 저물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위치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오병의 이적의 현장만 우리에게 보여주시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에도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다가 밤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쳐 바다 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사전에 예측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까?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치는 환경을 바라보고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아천후의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전보다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의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장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의 이적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시편 106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점점 강건해져야 하는데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도리어 점점 쇠약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 중심의 신앙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어미로신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때로는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사막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을 못 먹어서 목이 타서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 사막 지역은 낮에 얼마나 해가 쨍쨍 내리시는 가운데 더 웃겠습니까? 그래도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사막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서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 가운데 명하실 때는 번복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마음 변하면 또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는 주가 저를 의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가운데 왜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분을 인도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번 말씀하신 거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번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그 깊은 뜻과 그 심증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처럼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정반대로 탕자처럼 나가서 산다면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처럼 시기심과 그런 남이 잘 되는 것, 동생이 잘 되는 것, 동생이 좋아지는 것을 질투하며 시기하며 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이 점점 파리하게 되고 쇠약하게 된 것은 이적 중심의 신앙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 영혼은 점점 강건해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파도가 거세게 일 때 주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의 사건만 있을 줄 알았겠지요.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완전히 정반대 현상 아닙니까? 지금 죽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파도가 일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완전히 조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그렇게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현장은 사라지고 없고 날은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크게 일어나면서 광풍이 불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초죽음이 됐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 4경에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반가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주님이 다가오셔도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서 살면 주님 보지 못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살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깊이.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즘 백화점에 가보면 여름철이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맞게 하기 위해서 안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선글라스를. 그 선글라스의 그 컬러가 다양합니다. 파란색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고 또 검은색도 있고 뭐 어떤 건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안에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살면 피사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흑암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항상 깨어있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좀 어두운가 밝은가, 어떤 빛을 띠고 있는가, 그걸 검증할 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검증해 보고 이런 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데 내 육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체크하지 못하면 점점 이 제자들처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가운데 물이 자기 배에 들어와서 점점 파선 당하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살면 그래서 주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서 점점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건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려면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얼마 전에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정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저는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존경하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도 자기가 임종하게 되는 것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신 분, 아내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3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지금 수양회에 강의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휴게실에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까? 여보, 당신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미국 분이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그래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베푸신 놀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성령께서 그분들로 하긴 복음 전에서 제자 삼고 많은 재생산의 그런 열매들을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형제님이 이제 도순이라는 분이 제가 선교단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면 그 형제하고 결혼하세요, 재혼하세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수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선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참 시간들을 가졌는데 갑자기 앞에 그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그냥 배를 갑자기 핸들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뱃머리에 있던 어느 사내가 그냥 한 사람이 바다로 빠지게 된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자매 어떻게 갔지?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소식이 없지만 그 자매만 물 위로 떠올라 있고 거기서 도슨 트론트맨이라는 그 내비게이터의 설립자 그분은 세상을 떠난 거지. 미국의 타임즈에서 도슨은 평생 동안 누군가를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누군가를 떠받쳐주고 누군가를 중앙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라. 그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이나 디모데서 1장 7절과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힘든 환경도 요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돌발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에 취해 들뜬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하는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적이 있든 이적이 없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강건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심한 헌신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베드로처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기 위해 교만한 목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교만을 잠재우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앞서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사경에도 깨어있습니까? 성령을 의뢰하는 삶을 살면 밤사경에도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때로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깊은 잠에 취했을지라도 깨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때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엄마가 깨우시듯 흔들어서라도 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위급한 환경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을 돕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돕는 형제들의 믿음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위급함을 당할 때는 밤사경이라도 바다 위로 걸어서 도와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일까요? 그런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다 한복판 난파된 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위경에 처할 때마다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하시며 건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위경에 처한 형제를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환경도 닫힌 것 같은 그 문, 닫힌 것 같은 그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의 말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교회 약속이기도 하지요.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낭송한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위경에 처할 때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뢰하며 주님의 얼굴과 믿음으로 깊이 대면하는 인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뜻을 빨리 발견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한 번씩 흔들고 거스리는 물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나를 흔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무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어떤 성경적인 원리와 내가 경험한 그 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지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고 성경은 페이퍼갓이 아닙니다. 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과 날마다 만나는 시간을 깊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훈련 또한 쌓아나가야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한 것을 우리 또한 그대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훈련에 들어줄 때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해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의 권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들을 소멸시키고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28절에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어떤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명하사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무리와 같은 위험한 곳이라도 저에게 명하시어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소서. 그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베드로는 즉각 순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지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른다고 해놓고 베드로처럼 인생에 어떤 그 위기가 오면은 잠시 그런 광풍이 내게 다가오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다. 안다.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연약한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이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곧 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한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면 돼요. 주님만 바라고. 그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의식적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기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
내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때로 사는 바람도 풍랑도 곧 그치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항상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들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풍랑이 불고 항해하는 배에 들어와도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in boat, in Christ라는 말은 in boat, 그 배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도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말은 풍랑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이 계시는 배 안에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아 잠잠하라고 외치면 풍랑도 잠잠해지듯이 내가 사용한 그 말을 너도 선포해라. 그 말에 믿고 선포하거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느니라.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도 목격하고 파도와 강풍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곧 잠잠해지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기뻐하였습니다. 33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는 34절 이하에 그들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옷자락에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집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오랫동안 어떤 그 교회 그 전통을 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이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무 소형하고 경건하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한번 그 얘기를 믿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은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저 문 앞에 섰을 때 내 손이라도 잡고 가면은 여러분 벽이 날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참 조용하던 분들이 제 손을 잡고들 하는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며칠 있다가 지금은 목사님 대신 내가 도왔던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눈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목사님 손잡고 눈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를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집에 가서 음식을 잘 대접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물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달려갑니다. 달려가 마셔보니 너무나 써서 아무리 목이 가란 상태라도 도저히 마실 수 없었어요.
물이 눈앞에 있어도 쓴 물이라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물 마시고 싶을 때 그 물이 쏘서 못 먹을 때 그렇죠. 물속에 막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물이 단물이 아니라 쏘요. 그러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는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쓴 물이 자기들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고 물에 던집니다. 그 마라에 던집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쓴물이 아니라 벌써 단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단물을 마음껏 마시며 기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병도 중환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사단도 내어쫓으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와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는 것은 박선민 집사의 어머니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시다가 어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는데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박선민 집사님 어머니에게 다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하나님 뜻이 계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박선민 집사님 가족 모두와 친척과 친지들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 유해를 모신 그곳에 저희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마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마귀도 내어쫓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옵나이다. 아멘.